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죠. 어제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말고 그저께 다니엘 기도의 강사였던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신 온몸에 95%의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주셨는데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늘 부모님과 가족들이 하던 이야기, 의식조차도 겨우겨우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리더랍니다. 늘 한 말씀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 앞뒤다.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중보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정말 우리 중직자들 기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 중보기도예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기관들 여러분 의식을 개조하고 묵은 땅 기경해서 갈아엎으세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러면 1년의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모여서 나들이 나가고 한 번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관 세워준 이유 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이고 껍데기예요. 본질이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본질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2026년도에 회장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관들 그런 거 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고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관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 있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야 우리 전도회가 모여서 밤기도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자. 새벽 기도 작정하고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손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관과 부서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할 때 자 우리 전도회 아니냐 우리가 선교회다 기관이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진짜 해야 될 일은 관심이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중보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중보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루려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기도의 불길 타오르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면 사명의 불길 타올라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기도의 불길 타오르잖아요. 기도의 불길 타오르면 성령의 불길 타올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불길 타오르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길 타올라요. 그러더니 교회들이 세워지더니 교회들마다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네. 사명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사도들도 뛰어나가 사명 감당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서가 그래요. 기도의 불길 타오르면 성령의 불길 타오르고, 성령의 불길 타오르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면 사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사왕 고레스는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BC 539년에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종교들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바사왕 고레스 3년, 그러니까 BC 536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냐면 85세였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그런 고령의 나이였겠죠. 그때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그죠? 세일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하고 있었는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무슨 일 때문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해방령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귀환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실 귀환한 디아스포라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들은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이방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여러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에스라 성경을 보면, 학개, 스가랴 이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나 또는 여러분 이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의 그 기록서를 읽어보면 잘 압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내버려 두질 않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이게 회복이 더디어지고 지연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머나먼 이 바사나라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이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을 하면서 답답한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세일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마지막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히데겔 강가의 큰 묵시라고 일명 불려지는 마지막 묵시가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묵시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까지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환상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가 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다가 마지막 종말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정말 우리 양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양원교회에 와서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처음에 왔을 때 모든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거의 많지 않았어요. 오직 병든 거 치료받고, 고난당하지 않고, 재앙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 문제 풀어주시고, 저 문제 풀어주시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민한 게, 하나님, 저들의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내 기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중보의 기도로 더 많이 확장돼서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내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하고 온 나라와 민족과 온 성도들과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확장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밤기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 문제에 있어서 나오는데, 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내 기도보다 더 많은 다른 기도들을 하자고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내 기도도 아닌데 내가 왜 밤마다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고, 저는 그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더군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자꾸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이 다니엘 보세요. 세일의 다니엘 기도에는
세일의 다니엘 기도의 목적과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세일의 동안 하잖아요. 21일 동안. 이 세일의 기도는 뭐 때문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조국의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앙 공동체의 그 황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신앙의 공동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의 성도들 꼭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나라를 살리는 자들이 여러분들 없이는 우리 양환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비워지면 비워지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양환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생명이요, 이 대한민국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선교적 사역에 여러분들은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수인 권사님, 부근 되시는 이성희 성도님이 어떻게 전립선 암을 치료할 것인가 결정되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늘 어떤 결정들이 지어지는 일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양원교회에 어떤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 사명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